11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사건 전 일주일의 소중한 또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또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11장에 있어서는 이제 월요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또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상을 둘러엎으면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시는 이러한 무서운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장면 다 그동안 사랑을 베푸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감싸주시는 이러한 사랑의 그리스도보다는 살아있는 걸 죽이고 또 교회에 예배드리는 자들을 다 내어쫓는 이러한 아주 무섭고 엄중한 심판주로서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첫 월요일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더욱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주인이시여 또 심판주시여 최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장 첫 월요일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두 사건은 복음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앞둔 이 11장 이후로의 내용 앞에서 처음으로 마주대야 하는 이러한 사건치고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그리스도의 사역과는 너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서 다가오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장면이요 굉장히 두려운 장면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의 이 역사를 믿지 않게 될 때 결국 종말론적으로 그들에게 닥칠 최후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와 죽음의 이러한 심판의 두려움들이 너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구원의 이 복됨을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으면서도 이제 고난주간 첫 월요일 장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실 수도 있고 죽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서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 전체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심판주의심을 드러내면서 종말론적으로 죄인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최후 심판의 무서운 죽음의 또 징계의 심판들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들을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화요일에 그 다음날 이러면서 이제 화요일에 월요일에 그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는 것입니까? 이 두 사건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무화과 저주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그것은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첫째 날 행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독특한 그동안 제자들도 쉽게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렇게 무섭게 이렇게 예수님을 화내는 장면을 별로 본 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 화가 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러한 이제 장면으로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저주하셨습니까? 이 저주라는 단어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까? 예수님 입에서 저주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혹독하게 저주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그 멀리에서 이렇게 와서 그래도 예배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의 상을 다 깨버리고 그들을 다 내쫓아버리면서 그렇게 무서운 정죄와 책망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면서 예수님께 첫 번째 날의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그 큰 두 줄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본문도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관점으로만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전혀 반대로 너무너무 화를 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복음서조차도 예수님의 활동이지만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화를 내고 죽이고 심판하고 경고하고 책망하고 이러한 심판주와 창조주로서의 활동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늘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늘 이렇게 본문을 읽어왔는데 예수님이 화를 내고 죽이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이러면 해석하기가 방향을 잃게 되고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조차도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구속사 중심으로 구원 중심으로 인간의 구원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읽어가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 복음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심판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창조주이심을 또 배워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 아주 쉽게 읽혀집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계속 교차해가면서 어떨 때는 두 개가 다 드러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가 좀 더 강조되어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경 전체를 이 두 맥으로 그렇게 읽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앞서 일어났던 무화과 저주와 성전 정화 사건에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을 듣기에 앞서서 조금 더 그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무화과 저주를 보면 때가 아니더라 라고 하면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열매가 없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무화과를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그 의문점을 들도록 그렇게 본문을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도 이렇게 그 복음서마다 읽는 재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왜 예수님이 이 불쌍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정죄해서 죽였는가? 그 때가 열매를 맺을 때도 아닌데도 이렇게 해서 역부로 무화과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예수님의 이 행동의 독특함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 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풍토 때문에 3월달, 4월달에 이렇게 이제 열매에 싹이 시작이 되면서 5월달쯤에 추수를 하는 이런 무화과가 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을 추수가 되면 7, 8월에 싹이 무르익으면서 9월, 10월에 수확을 하게 되는 늦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 늦은 무화과는 우리가 무화과, 그러니까 열매가 먼저 나는 것이에요. 이 꽃이, 이 잎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지 않고 열매가 먼저 피고 열매가 지고 나면 그 다음에 꽃이 피는, 그래서 무화과라는 것입니다. 꽃과 열매가 없이, 꽃과 잎이 없이 열매가 먼저 피는 독특한 그러한 과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른 무화과는 이게 동시적으로 이렇게 좀 또 열매와 잎사귀가 같이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6월절 전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6월절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6월절은 우리의 이 태양력에 맞추면 한 3월,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1월달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6월절을 이제 새해 첫 1월달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1월 14일에 양을 잡으면서 15일에 이렇게 14, 15에 6월절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아예 그냥 자기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을 그냥 종교적 의미로 새해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태양력으로, 우리의 이런 현대 달력으로 하게 되면 한 4월 중경입니다. 3, 4월경이다 보니까 이런 무화과가 이제 막 무르익을 그런 때고, 또 그 무화과조차도 5월달 정도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걸 다 알면서도 가서 그 무화과를 잎사귀만 넓게 퍼져져 있는 것만 보면서 막 책망을 하시면서 꾸짖는 이러한 독특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고 온갖 종교적 형식만 갖추고 있으면서 구약과 신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역할을 하면서도 전혀 신앙이 없는, 그때나 오늘날이나 성경을 성경답게 바르게 읽어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신앙을 사용하는 잘못된 이러한 신앙들을 꾸짖으면서 신앙 없음에 대한 호된 책망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화과 나무의 책망은 신앙이 없으면서도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참된 신앙이 아닌 그러한 가짜 신앙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그러한 또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기적은 또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루신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소개된, 이것은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사건이 첫 기적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이것이 마지막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기적 내용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무화과 저주를 하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18개의 기적 중에 마가복음에서 18개가 소개가 되는데 그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무화과 저주입니다. 첫 기적으로서 가나안 혼인잔치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 기적은 더더욱도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심판주로서의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혼인잔치로 초대하여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이 잔치가 베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빗대어서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혼인잔치는 살리는 기적, 초대하는 기적이라면 복음서의 마지막 기적은 무화과를 저주하면서 죽이는 기적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러한 또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의 이 저주와 책망과 정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장차 가짜 신앙들, 불신앙들, 이런 모든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수많은 불신앙들에 대하여 결국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2절에도 이 무화과를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나이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친근하게 가까이서 보는 무화과 나무를 사용해서 먹기 좋게 열매 맺은 실한 무화과와 썩은 무화과를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으로 대조를 해서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무화과의 이 사건은 저주와 정죄라라고 합니다. 또 성전 정화 사건은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이 심각함을 책망하면서 불신앙에 또 가짜신앙에 또 허울 좋은 이러한 잘못된 신앙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하며 그러한 가짜신앙과 불신앙과 어리석은 신앙에 닥칠 무서운 그리스도의 재판과 심판과 책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우리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나 마가복음에서 소개되고 있지 않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한 구절 소개가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태, 누가복음을 세 복음서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상호 비교해가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는 훈련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이 성전에 다가오시면서 누가복음에만 표현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공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참으로 무섭고 두려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이에요. 왜 우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불신앙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은 가까이는 70년에 로마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지는 결국 이 로마의 짓밟힘, 로마가 짓밟는 이 장면은 최후 심판의 종말론의 심판의 하나의 예언적 그러한 상징처럼 그렇게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을 보시고 우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면이 성이 초토화될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짓밟힐 것이고 짓밟히는데 어떻게 짓밟힌다고요? 너와 더더구나 너의 자식들이 산채로 땅바닥에 애들을 내팽개쳐갖고 죽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통 없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애들을 들어서 땅바닥에 메어쳐가지고 부모들 눈앞에서 죽인다는 것이에요. 이 장면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바벨론 포로 때 시편의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제발 저 적들을 그 자식들은 굶어 죽고 어미도 굶어 죽고 그 자식들을 땅바닥에 메어쳐서 우리가 받은 그대로 원수를 갚아주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시편의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잡혀온 거예요. 눈이 다 뽑히고 시디기야도 자기 눈이 다 뽑히고 쇠고랑에 개처럼 끌려오고 자식들은 땅바닥에 메어쳐 죽고 장차올 그 무서운 심판이 바벨론의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또 로마의 심판을 통해서 또 구약의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장차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때로는 물재앙으로 때로는 불재앙으로 때로는 전쟁의 그런 재앙으로 때로는 기근과 화재의 그런 재앙으로 여러 가지 재앙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그 지옥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이렇게 성경은 또 예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성전을 엎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기 전에 그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자들에게 그들에게 닥칠 무서운 재앙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시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 드린 자들의 상을 다 깨뜨려갖고 그들을 다 전부 다 내쫓아버렸어요. 이 악한 자들아,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시장바닥으로 만드는, 이게 예배의 모습이야? 이게 시장 난장판에서 무슨 혼란스러움을 일으키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책망하면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마가복음 11장 또 다른 복음서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의 첫 장면을 통해서는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국가와 또 사회에 또 이런 불신앙들의 수많은 이런 악행들, 과연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정신 차리라는 것이. 예수님은 심판주요 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고 죽음으로써 지옥의 정죄로서 어마어마한 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또 복음의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하여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이 결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이 무서운 저주와 정죄로부터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쭉 두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적 메시지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강해 설교가 왜 어려우냐면 본문 설교면 자기가 원하는 본문만 딱 뽑아가지고 그것을 성경이 원하는 그 내용도 아니고 또 교회의 필요와 자신의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요에 맞춰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 설교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의 소원과 욕망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강해 설교는 도대체 왜 이 본문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이 본문 다음에 다음 구절에 이러한 표현이 여기 왜 들어가는가? 이거를 찾아내기까지 엄청난 이 성경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순서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이 마가복음을 쫓아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내면서 또 살펴가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던지고 계시는가? 앞에 저주와 또 이런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했더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한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기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읽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잘라서 보면 뭐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의미는 이해하지만 왜 이 기도와 믿으라는 얘기가 기도랑 연결이 되고 또 기도하다가 갑자기 용서하라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너에게 잘못한 일이 많으면 많이 용서해줘라.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얘기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여기 턱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그럼 도대체 이 세 주제를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각각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인가?
어떨 때는 큰 단락이 넘어갈 때는 이제 각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연속적으로 뭔가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연속적인 설명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건성건성 읽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땀을 발벌 흘려가면서 고민하면서 머리 이마에 주름살이 더 잡히더라도 온 힘을 다해서 왜 이 문장이, 왜 이런 단어가 여기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물으셔야 됩니다. 고민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믿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기도 얘기가 나오는가? 기도 얘기 나오다가 왜 갑자기 용서라는 얘기가 나오는가? 그래서 강해 설교는 이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2000년 역사 속에서 어거스는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칼빈은 어떻게 설명했을까? 루터는 어떻게 설명했을까? 웨스민스터의 수많은 우리의 청교도학자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그러면 설명했을까? 이건 목회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목회자의 실력을 또 키워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공부해 가면서 또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면서 목회자의 실력도 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선조들은 이 본문을 이런 흐름에서 봤구나.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흐름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복음주의권으로 확 넘어가게 되면 감리교라든가 성결교로 넘어가게 되면 방향이 확 틀어지고 전혀 다른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 주석을 봐도 어느 게 맞는 말인가? 비슷하면 그냥 그래도 이게 여러 개를 수용하겠는데 아예 방향이 서로 달라요. 이래서 장로교 해석의 그 일정한 방향을 따라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자, 이런 고민을 던지면서 이제 한번 함께 이 부분을 맞춰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그 두 사건으로 그렇게 던져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우시면서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 앞에 무서운 책망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기에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젊고 아무런 공부도 하지 못한 그러한 청년처럼 보이는 우리 일상생활의 이웃처럼 보여지지만 그분은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그리고는 기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고민해 보세요. 믿으라 라는 얘기까지는 결론이 났어요. 그럼 사실은 결론이 났는데 왜 뒤엔 얘기가 추가가 되는가? 그럼 뒤엔 얘기는 도대체 믿으라는 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러면서 느닷없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믿음을 시험해봐라.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라는 것이다. 믿음이란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이 무서운 경고를 던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요 앞장에 성전 정화할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때로부터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에요. 자신의 구원자로 주신 분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란 라고 이 소개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해놓고 그 믿는 게 그 과연 뭘까? 믿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에서의 그 믿음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소이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크에서 말하는 주보에 실어놨어요. 그런 믿음의 정의의 기본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일부분만 소개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믿음의 정의를
핵심적으로 어떻게 내리는지를 성경 전체를 갖고 정의를 내려야지 일부분만 가지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가지고 정의를 내려준 게 바로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있는 정의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믿음의 정의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요 부분만 갖고 마치 요게 믿음의 어떤 전체 모습인 것처럼 또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또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형태로 예수님이 믿음을 소개하는가? 기도와 연결해서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제일 난감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봤어요? 이 첫 번째 질문. 나도 못 봤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러면 보이지도 않는 분은 어떻게 믿어요? 이게 이제 제일 난감한 질문이다라고 불신자들은 묻습니다. 두 번째, 그럼 보이지 않는 그분을 도대체 어떻게 만납니까? 좀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만나는데요? 믿음으로 만납니다. 믿음이 뭐예요? 막 환상 속에 뭐가 막 이렇게 떠오르면 그걸 믿는 거예요? 아니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은 착한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아는 거를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을 무슨 종교 체험이라든가 희한한 체험을 한 걸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역사적인 어떤 예수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세계사 책에서 공부했던 그 예수님을 나 알아. 그걸 믿음으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의 얘기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나 예수님에 대해서 대충 알아요. 그거 믿는 건가요? 믿음이 아닙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믿음이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저 산을 향해서 이 바다로 옮겨라. 이게 믿음이야. 그 옆에 섰던 제자들이 뭐 이렇게 웃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 산은 감람산을 대략 이렇게 뜻하고 그 감람산을 가장 가까운 바다만 하더라도 사해바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대략 최소 1km에서 2km 정도. 오늘날도 이런 동산을 저쪽에다 옮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뭐 불도저로 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뭐 한 100대 옮기면 되나? 뭐 이런 계산을 하겠지만 과거에는 이 산을 저 바다로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그런 듯한 이 표현을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하면 믿음이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다가 옮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야. 그거 어떻게 옮겨요? 하나님이 옮기실 수 있다라고 믿어. 에이, 그렇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앞부분에서 우리의 두 장면의 이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무서운 장면도 굉장히 우리를 당혹해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해가시는 이 과정 속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옮기라라고 그게 믿음이야 라라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이 설명도 너무 황당한 것이에요.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믿겨집니까? 아니 산은 고사하고 이 물컵이 조리로 옮겨라 라라고 해도 에이 목사님이 무슨 뭐 마술사예요? 그 저쪽에다가 옮기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황당한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지라 해도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무화과 나무를 정자 이 멀쩡히 살아있는 거 죽어라 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SF 영화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 이게 믿겨집니까? 목사님 믿음이 뭐예요? 저 산을 들어가지고 저 바다에다 던지라고 해도 믿는 거예요. 저 하늘이 갑자기 온통 싹 까매질 수 있어. 그것도 믿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화에서나 그런 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참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설명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기도에다 연결시킵니다. 기도에다 연결을 하면서 우리의 반응을 제일 바로 끌어냅니다. 불신, 의심, 불안. 믿음이란 불신과 싸우는 거야. 믿음이란 의심과 싸우는 거야. 믿음이란 불안함과 싸우는 거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기들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것 자체도 너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의심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 믿겨지는 거예요. 불안함과 의심과 싸우는 것이. 그래서 오늘 믿음의 모습을 기도의 이 모습으로 연결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를 기도하는데 산을 옮겨 저 바다로 던지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내용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너희들이 기도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뭔가를 여러분이 신비 체험을 하고 그 이상한 거를 막 환상 속에서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 장차 재림하여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함과 의심과 싸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의심합니까? 이게 될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불안, 의심, 걱정,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믿음과 부딪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뭔가 막 체험해가지고 막 땅바닥에 굴르고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종교적인 어떤 희한한 체험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오실 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그러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육신의 치료를 위하여, 또 취업의 문제를 위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을 위하여 많은 부분들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도 의심해요. 불안해해요. 걱정해요. 인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 산을 들어서 절로 옮기라고 해도 일어난다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그건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 산을 들어서 절로 옮기라래. 그래도 일어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의심과 불안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을 오늘 기도의 모습으로 돌려서 황당한 요구를, 불가능한 요구를 그들에게 던져내십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불가능하지만 성취될 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적어도 성경이 약속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부분과 이 의심에 대한 부분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이 의심과 불안함들을 떨쳐내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무슨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금리빨, 환상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약속한 것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십계명의 기독교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어떤 부분은 불가능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신 십계명의 삶의 원리들 열심히 흩어구제하여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어질 것이고 흩어 구제하는 자는 더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저축하고 한 푼도 아끼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부자가 되죠. 그러나 성경은 흩어 구제하여라. 그리하면 더 부유하게 되어질 것이다. 거꾸로 명령을 해요. 오른뺨을 맞았느냐? 그럼 복수하려고 들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라.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의 반대말들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는 수많은 십계명의 말씀들, 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많은 구원의 역사,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신뢰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계속 반복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간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니 이미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지. 앞에 부분은 좀 더 불가능에 대한 어떤 요구였다라면 두 번째 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성취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요구합니다. 기도해놓고 금방 안 이루어지면 어때요? 굉장히 불안하죠. 기다리기가 굉장히 지쳐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지금까지도 안 도와주셨다고 하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십계명의 이런 원리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신앙적 법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가에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건 불가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면 어떡할까? 가게가 망하면 어떡할까? 자식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에 불가능에 대한 의심이 따라붙게 됩니다. 또 하나, 한 달 동안 열심히 주일 지켰어요. 근데 목사님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목사님 주일 잘 지키면서 예배드리면 더 부욕해 된다며요. 근데 왜 매출이 회복이 안 됩니까? 이 기다림의 불안함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바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좀 더 늦게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서. 이런 성취됨과 시간과 기다림에 대한 문제와 관련했을 때 또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된 줄로, 성취된 줄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림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죄를 회개하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칭의에 대한 그런 믿음보다는 성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럼 성도들이 더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성화와 생활과 삶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취되어져 가면서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러한 성화적 믿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면들로 믿음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요. 이렇게 회개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 첫 믿음의 고백이 칭의와 관련된 그런 형태의 모습의 믿음이 있고 그 이후의 성화 속에서 이제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믿음의 이러한 성장의 문제들을 아주 실천적으로 그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부흥사들이 많이 악용했죠.
그래서 성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를 그렇게 악용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다 된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최근에는 무슨 선포적 기도요? 그걸 이렇게 어려운 말로 구상하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미지화 기도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심리학에서 없는데 나한테 1,000,000원만 있으면 그러면 1,000,000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1,000,000원이 있다, 1,000,000원이 있다. 이게 심리학인데 그 긍정적인 무슨 마인드 컨트롤처럼 그래서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기독교가 가지고 와가지고 정확한 이름은 좀 이렇게 달리 부르던데 무슨 선포기든지 무슨 확정기든지 무슨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미 1,000,000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1,000,000원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했더니 하나님 앞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1,000,000원 있어요? 그랬더니 난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다라. 어디 있어야 돼?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자꾸 외쳐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의 이러한 자기 욕망의 이러한 신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이 본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구별을 못합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욕망이 확 이루어지고 세워질 걸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여기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처럼 믿음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기다림과의 또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믿음과 연결해서 이처럼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나오는 믿음도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신뢰, 확신, 불안해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의심과 어떻게 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된 줄로 믿으라,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잘못한 자들이 있으면 용서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용서하라는 얘기가 마지막 문장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주기도문 나온 다음에 그 유명한 70번씩 7번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기도가 믿음의 이 모습이 성화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믿음이란 단지 지식을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지식도 아니고 또 교회를 좀 다녔다라고 해서 그것도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강해 설교를 통해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열심히 배우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어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러한 성취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의심과 싸워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다스림을 그렇게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가 십계명을 들고 여러분 직장으로 가보세요. 정직의 문제, 상사가 뭔가 부당한 명령을 하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거부해야 되는지, 또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들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어떤 부당한 일이 있었을 때 이거를 정직하게 말을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다른 동료들은 피해를 입을까봐 전부 다 침묵하고 있는데, 이 정직의 문제, 이 당장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생활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십계명과 성경의 이 요구와 말씀들을 당장 실천하려고 하게 되면 당장 남편하고, 신앙이 없는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회사원들, 동료들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고 불편해지게 됩니다. 믿음이란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가슴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랑 부딪히는 그 삶 속에서 십계명의 이 원리, 정직의 원리, 또 5계명의 원리, 또 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7계명의 이런 원리, 지금 동성애 때문에 나라가 난립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이러한 7계명의 성의 가치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어떻게 몸부림쳐야 되는 것인가? 동성애와 싸워가는 과정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싸웁니다. 그건 뭐 여러 가지 뭐 성 중에 하나 뭐가 어때서, 선생님도 대놓고 학교에서 이제 제3의 성을 가르칩니다. 그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여자 인형인데 남자 생식기가 달렸어요. 그런 인형이 벌써 판매가 되기 시작해요. 사회적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남녀로 또 제3의 화장실을 만들어야 될지, 이 재정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통합해서 남자 화장실도 갔다 여자 화장실도 갔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안 된다, 성에 대한 이러한 그 문별한 남녀 외의 성은 안 된다라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실천해가는 과정 중에 우리 성도들은 또 자칫 또 실수하다 보면 이웃들과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고, 마음은 그게 아닌데 또 과격하게 말을 하다가 또 불편해지고 또 상대방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란 머릿속에만, 책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이웃들과 함께 부딪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 문제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는 기도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과 싸워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믿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펼쳐질 때에 우리 이웃들과 불편해지는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우리의 십계명의 이런 가치들을, 정직의 가치,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 또 노동에 대한 이런 바른 가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펼쳐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웃들과 싸우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나 또 싸워야 될 때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서라는 말은 우리의 실수 때문에 잘못해서 사이가 나빠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지, 악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이웃과 또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또 그러한 죄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은 그건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거친 면 때문에 이웃에게 상처를 또 혹시라도 줄 수 있는 이런 모든 면들도 잘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이제 마가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엄중하게 던져놓고, 거기서 살 길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던져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란 이런 것이야 적어도, 이러면서 특별히 칭의와 관련된 믿음보다는 성화와 관련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불안과 의심과의 싸움, 또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전반이 믿음으로 어떻게 녹아지면서 성장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믿음을 그렇게 또 우리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교회법의 그 요구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와 삶 속에서 펼쳐나가는 또 내용도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교회법을 통해서 또 성도들의 건덕과 규범으로 펼쳐나갑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로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술, 담배 문제를 믿음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술, 담배를 거절하는 것이 단지 건강에 해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의 교회법이요 가치이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개인적으로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목회적인 어떤 권면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해져서 말씀하시는구나. 공적인 목회적인 권면, 또 사적인 개인적인 신앙적인 권면, 이런 것도 또 믿음으로 또 그렇게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또 각각 가정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살펴서 그 가정이 이렇게 가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그렇게 권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개혁교회 목회자는 성경 전체를 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은 이런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적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의 교리만 배우려면 칼빈의 주석만 읽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칼빈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진 않아요. 오늘 우리 시대의 목회자로 세워준 바로 저를 통해서 또 각각 교회의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는 찾아가서 조금 방향을 또 이렇게 가십시오. 불안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재정적인 문제, 취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이런 부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또 같이 또 그 믿음을 지켜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일상생활적 여러 면들을 오늘 부분에는 아주 짧지만 강한 주제 두 가지를 끌어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가고 또 그 믿음이 또 때로는 불안과 또 의심 때문에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실천적인 생활과 삶 속에서 또 그 믿음이 어떻게 또 펼쳐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갑자기 확 끌어와가지고 이 기도와 믿음과 연결해서 그렇게 또 마가복음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본문은 이 용서 부분이 안 나와요. 다른 흐름을 좀 더 강조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마가복음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아주 강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불신과 의심과 싸워가시고 또 생활 전반에서 또 이러한 부닥침과 부딪힘과의 이러한 또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도록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그 말씀을 또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또 펼쳐내기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복된 삶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또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절